바로 신약으로 갑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한 장씩 한 장씩 해서 계속 설교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스가랴까지 왔는데 벌써 몇 년 걸렸죠. 계속 전진 했는데 등산 올라가듯이 이제 그 산 꼭대기까지 왔어요. 산 꼭대기까지. 그게 지금 스가랴서 9장인데 지난주는 8장이고 그 지난주는 7장이고 계속 이렇게 해서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지식적으로 말씀 본 것이 아니라 복음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가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는데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기뻐요. 내 환경은 엄청난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근데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죠. 거기다 또 집은 가난하지요. 그래서 영적 문제는 많죠. 모든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들 마음에 영접하고 나니까 막 행복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 구원의 감격이죠. 예수 영접했을 때 구원의 감격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받으면서 예배드리면서 너무 기뻐요. 그때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 날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감격과 그 감사가 늘 그러면서 신앙생활 계속 하는 중에 구원의 감격을 계속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저는 자꾸 종교생활로 바뀌는 겁니다. 종교생활로. 그러다 보니까는 감격은 점점 좀 약간 흐릿해지고 그런 쪽으로 뭔가 자꾸 의무감은 자꾸 짐은 무거워지고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자꾸 힘이 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시소 타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더니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더해갈수록 복음의 삶이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종교 삶은 그렇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복음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복음을 말씀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아닙니까? 메시아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복음을 선포할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됐는데 그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말씀이 다 성취가 됐잖아요. 그 속에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해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시간표 속에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까지,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온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통해서 지역에, 직장에, 현장에, 전 세계에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제 끝나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끝까지 증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죠. 하나님의 타임이 있습니다. 그 시간표 따라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복음이 점진적으로 명확해져 가는 그런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는 스가랴서까지 왔는데 이제 곧바로 이제 금방 스가랴서 마치고 그다음에 말라기 마치겠죠. 그러면 신약입니다. 근데 그래도 올해 안에 다 못 맞춰요. 왜냐? 말라기도 벌써 여러 장 뒤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에야 아마 이제 신약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 파노라마 속에서 그런 시간 속에서 오늘 이제 어느 시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저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속에서 고통받다가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로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불신자 고레스 왕인데 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갑자기 명령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 본 땅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 지어라. 너희 하나님 섬겨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 다 온 겁니다. 왔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옛 체제 속에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옛 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성전 짓고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고 모든 걸 회복돼야 되는데 또 메시아 오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혀 친척이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선지자 저 선지자 계속 보내잖아요. 그런 중에 이제는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 보내서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세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세워라. 이 일을 하도록 하라.
그 메시지가 선포된 다음에 몇 년 안 돼 갖고 그동안 막혀 있던 그것들이 그냥 금방 성취가 다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성전 재건이 완료가 되게 되죠. 그래서 그 시점 속에서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 틀을 깨고 이제는 새 틀을 준비하라. 메시아 오실 거니까, 곧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니까 새 틀 준비하라. 그렇죠?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메시아 오실 날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메시아 맞이할 그 새 틀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새 틀을 준비하는 그 내용이다. 우리가 새 틀을 갖추기 위해서 방해되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쭉 읽어서 8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9절부터 읽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틀을 준비하시겠다. 그래서 하드락을 멸망시킬 것이다. 다메섹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맛을 멸망시킬 것이다. 두로, 시돈, 아스글론, 가사, 에글론, 아소도 그 주변 나라를 다 무너뜨리시고 이제는 하나님 새롭게 준비하실 것이다. 새 판을 짤 것이다. 새 판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맞이할 새 틀로 준비될 것이다. 그것이 1절에서 8절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죠. 9절에서 보니까 이제는 그가 평강의 왕으로 올 것이다. 겸손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전쟁용 말이 아닌, 전쟁하려면 말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전쟁용 말이 아닌 그가 평화의 표징으로 오셨다는 표시로 낙이 타고 올 것이다. 낙이는 힘도 없어요. 이렇게. 낙이는 또 작아요. 키도 작아. 낙이는 전쟁에 쓸 수가 없어요. 노새라고 하잖아요. 노새. 낙이 작은 거.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표징으로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마태는 성취된 것을 그대로 기록했죠.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0절에 쭉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 사람 이름입니까?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막 외치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자라셨잖아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러시다가 이제는 계속 이 동네 저 동네 계속 복음 전하시다가 명절이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오셨어요. 예루살렘 저 밑에 쪽이잖아요. 예루살렘 남쪽이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많은 사람을 병자를 고치시고 또 많은 이적도 행하시고 하셨어요. 이제 3년쯤 됐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그 6월절에 맞춰서 이제는 그 명절에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기대를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딱 준비하고서 저 동네 바깥에서부터 오시는데 예수님 뭘 타고 오시느냐? 낙이 타고 오시는 거예요. 낙이. 말 타고 오시면 멋있을 텐데 조그만 낙이, 그것도 어린 낙이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평상시 타고 다녔던가? 예수님 그 낙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스가랴서의 그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아까 읽은 말씀이 있잖아요. 가서 낙이 매여 있는 거 하나 끌고 와라. 내가 그거 타고 올라가겠다 그랬거든요. 그때 주인이 아니 그거 왜 가져가 우리 건데 그러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그럼 보낼 거다. 가서 얘기했거든요. 나귀를 가져가니까 왜 가냐? 저 주님이 좀 쓰신다고 합니다. 그럼 가져가세요. 그래서 그 나귀를 타고서 나오는 겁니다. 양탄자를 깔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양탄자가 없으니까 뭘 까냐? 나뭇가지를 까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막 벼갖고 잘라갖고 길에서 쫙 펴놓는 겁니다. 그 나귀 그 타는데 거기 이제는 방석을 깔아야 되는데 방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다 자기 옷을 벗어갖고서 떨어지고 어떤 면에서 우스꽝스럽죠. 이렇게 약간 우스꽝스럽죠. 이렇게 늠름해야 되는데 조그만 그도 나귀 새끼 타갖고서 그렇게 하고서 저는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입성해서 그게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어떤 왕으로? 영적인 왕으로. 세상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랬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 그 말씀이 그렇게 성취된 것을 마태가 기록을 다 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됐구나. 참 신기하구나.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돼서 이 동네 저 동네 복음이 증거되다 보니까 두루와 시돈과 그 오늘 좀 내용 나왔던 그런 동네마다 다 무너뜨렸던 그 동네마다 다 복음이 들어가서 새롭게 복음으로 재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마가다락방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마가다락방부터 시작해서 막 전도운동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복음이 계속 증거되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 복음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 다메섹 같은 데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 다메섹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곳곳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 오셨을 때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막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다 예수님 믿으러 나오는 것이죠. 바로 말씀이 그렇게 다 성취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복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 증인으로서 우리가 세트를 준비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세트를 준비해야 된다. 지난주 교회에서 제9차 현장의 날이 있었습니다. 현장의 날이 뭐냐? 현장의 날,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현장의 날을 만들자. 9년 전에 만든 겁니다. 그래갖고서 그때 되면 각자마다 현장에서 전도하고 말씀운동 펴는 것을 갖다가 하고 있다가 각자 하던 것을 이제는 우리가 그 행사하면서 그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가 이걸 보자, 같이 나누자,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중에 이제 이번엔 특별한 순서가 있었는데 그 처음으로 렘넌트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3 세레머니, 세 가지 세레머니가 있었어요. 뭐냐? 성인식과 사명식과 파송식이죠. 그것을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3명의 렘넌트가 이렇게 이번에 거기 참여하게 됐는데 이제는 해마다 계속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렘넌트들은 다 이런 중요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복음 가진 엘리트로 자꾸 세워나갈 것이다. 그래서 기준도 엄격하게 좀 정해놓고 뭔가 복음만을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어릴수록 좋습니다. 달란트 발견이죠. 달란트 발견 어릴 때 발견할수록 좋아요. 우리가 그것을 잘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아기 키우냐기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잘 봐야 돼요. 우리 내 자녀가 어떤 달란트를 갖고 있을까. 앞으로 하나님은 이 애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았으면 좋겠는가. 하나님은 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을까. 하나님 주신 것이 있지 않을까. 그걸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어린이집 교사한테도 물어보고 얘는 어떤 달란트 있는 거냐. 그래야 대학 갈 때 전공 선택할 때 안 헷갈리지. 엉뚱한 거 선택해갖고서 순간적으로 막 선택해갖고 나중에 공부하다가 막 때려치우고 다시 또 막 재입학하기도 하고 막 딴 길로 자꾸 가는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달란트를 발견하도록. 그리고 전문성이 발견돼야 됩니다. 전문성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10% 안에 들어가야 전문성입니다. 꼴찌인데 그거하고 자기가 좋아한다고 해서 전문성이 되면 세상 어떻게 리더하겠습니까? 어느 분야 속에서 난 이거 하겠다 해서 좀 인턴십을 맡겨봐요. 이렇게 해보게 하면 됩니다. 그럼 얘가 이것을 잘하는지 또 그 분야에서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전문성입니다. 그래갖고 이제는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자꾸 준비하다 보면 이제는 1% 안에 들어가겠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짜 응답받으면 유일성 응답받겠죠.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나가야 됩니다. 그 세 가지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성인식과 사명식과 파송식이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점점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해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번 겨울 방학에는 그중 하나로 세계를 품은 렘넌트가 되기 위해서 비전 캠프를 좀 하려고 합니다. 비전 캠프. 일단 세계를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이제 베트남으로.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에 뭐 중학교 때인가 미국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갔다 오더니 눈이 열리더라고. 미국 사람 이렇게 사는구나. 그리고 이제는 미국 애들은 이런 마인드가 있구나. 그 속에서 배우니까 배우는 게 틀린 겁니다. 뭔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뭔가 좀 이 세계화의 눈을 열어줘야 된다. 이번 이제는 2월 달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수뇌예배 베트남 늘 하고 있는데 그때 날짜에 맞춰 갖고서 한 주간 동안 베트남 비전 캠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과정이 그 3세리머니 안에 다 들어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자세한 것은 SCF에서 비전 트립의 시행 계획서가 나오면 그것이 다 공표할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잘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도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새 틀을 점점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틀을 바꿔야 교인들이 올 수 있습니다. 너무 틀이 작은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교회는 6가지 틀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야죠. 뭐 레버리지라든지 베슬이라든지 트랜스미션이라든지 우리가 계속 요즘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중요한 그릇들을 다 찾아와야 되겠죠. 대형 교회라도 틀을 갖추지 못하면 당대로 끝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다 무너지죠. 지도자가 틀이 작으면 교인들이 갈등하죠. 교회 크기는 목사 크기라고 하고 교회 수준은 장로 수준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튼튼하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죠. 반면에 사단은 원네스가 잘 돼 있어요. 원네스가 어떤 쪽으로 잘 돼 있냐? 3단체가 원네스가 잘 돼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원네스가 잘 되어 있습니다. 많은 모양을 만들고 막 문화를 만들고 그거 갖고 자꾸 속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이제 반대로 원네스가 아니라 원레스, 저 분열이죠. 막 분열을 시키는 전략을 펴는 겁니다. 교회를 향해서. 그래갖고서 99.9%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막 교권 다툼시키고 보이지 않게 사단은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사단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네피림 작전을 쓰죠. 그러면서 자꾸 접신운동 펴니다. 사단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 질병과 문제가 점점 많아지죠. 그러면 세상이 점점 보이지 않게 어둠 속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 되거든요. 24의 그리스도의 진짜 비밀을 누리면 우리는 그들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바로 치유의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우리가 앞으로 교회 세트를 준비하는데 우리가 오늘은 치유 사역이란 그런 중요한 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가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의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살리는 바로 치유의 그런 축복 누려야 되겠죠. 그럼 3가지로 첫 번째,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플랫폼이 있어야 됩니다. 나 먼저 치유받아야 돼요. 내가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플랫폼.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때 내 마음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내가 참된 평안을 느끼게 되고 내가 제일 먼저 교회 왔을 때에 예수 영접했을 때 제일 좋았던 게 뭐 마음의 평화였어요. 늘 시달리다가 늘 악몽에 시달리다 늘 불안하다가 늘 조급하다가 예수 영접하고 나서 참 틀려진 게 뭐냐? 굉장히 평안해진 겁니다. 그게 보고만 해서 치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플랫폼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7가지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뭘 누리느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얘기는 성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성자 예수님, 3저주를 꺾으셨잖아요.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꺾으셨지요. 그 성령 하나님, 늘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기도. 그리고 천국이 영원합니다.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지옥도 영원해요. 끊임없이 달라붙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그래서 바로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천국의 배경에 심부름하는 천사가 영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하늘 불말과 불병과 동원되어지는 역사죠. 그리고 천국의 배경에 심부름하는 바로 그 천사가 영원하고 또 우리의 영혼도 영원하고 영적 상태도 영원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그렇게 그런 걸 누려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옥 배경을 심부름하는 사단이 영원하다. 보이지 않게 사단이 늘 지옥의 삶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꺾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모형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도 영원한 것입니다. 이런 교회 당이 아니라 교회가 영원하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게 몸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이 교회가 영원한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영원한 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굉장한 그런 신분을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으니, 자녀가 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걸 자꾸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세가 영원합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권세를 찾아 사용하는 것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 이름의 권세죠. 그래서 나를 치유하는 그런 기도의 플랫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치유의 비밀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영적 의사입니다. 예수 영접하자마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죠.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 의사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배 아프면 엄마가 손으로 배 만져주면서 내 손은 약손 나라 문질러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또 서로 누가 배 아프면 언니가 동생 해주면서 내 손은 약손, 네 배는 똥배 그러면서 이렇게 문질러주기도 했는데, 옛날엔 그랬어요. 딴 게 없으니까. 우리는 바로 기도가 있으면 기도로서 도와줍니다. 모든 성도는 영적 의사다. 영적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음과 생각과 뇌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치유의 비밀입니다. 영적 힘이 있을수록 우리가 하는 현장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반면에 모든 사람은 영적 병자다. 영적 병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그들의 영을 살려주는 겁니다. 내가 복음 전해주면 그 예수 영접하게 되면 영이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영적 이제는 환자다 그들이. 그리고 그들의 뇌를 살리는 겁니다. 뇌. 생각을 바꿔주는 것이죠. 복음으로. 그리고 육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 들어가면 우리 육신도 바뀌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연약한 부분도 치유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응답받을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축복 62가지. 그동안 계속 했는데 어쨌든 62가지 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걸 누리는 비밀이 뭐냐? 깊은 기도다. 깊이 기도할 때 그 내용 몰라도 그것이 저절로 누려지게 돼 있습니다. 깊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죠. 깊은 삶입니다. 음식도 깊은 음식, 또 호흡도 깊이 하고, 산소가 자꾸 이렇게 부족해지지 않도록 숨도 좀 깊이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생 응답받을 부분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럴 때 우리 몸이 많이 치유가 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도의 비밀입니다. 전도의 비밀. 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고쳤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느니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동네에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증거하니 그 귀신이 떠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치유 역사가 일어났다 그 얘기죠. 바울이 전도 현장 가서 가는 데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악신이 떠나고 흑암이 떠나고 빛이 임했습니다. 전도 현장, 치유 현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전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목표가 뭐냐? 영혼 치유입니다. 어떻게 영혼이 치유됩니까? 예수님을 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이때 영혼이 치유가 됩니다. 미래 치유입니다. 전도죠. 우리가 이제는 이 현장 저 현장 살리는 것이 다 전도입니다. 마지막 결론 맺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참된 치유가 뭐냐? 바로 영적 치유입니다. 영적 치유의 기준은 나의 잘못된 각인, 잘못 뿌리내린 거, 잘못 체질된 거 이걸 바꿔주는 겁니다. 복음으로. 표준은 뭐냐 그럼? 복음과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처음 그걸 바꿔 나가는 것이죠. 이때 역사 일어나게 되죠. 바로 충만은 뭘 충만이라고 하냐? 영적 상태가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마음 상태, 몸 상태가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때 힘이 생기고 면역력이 생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고백했죠. 그래서 복음이 늘 우리에게 이게 반복하면 지루하잖아요. 근데 복음이 내게 생명이 되면 지루하지가 않아요. 반복이 아니에요. 생명이 되죠. 물이 지루하면 물을 안 먹겠죠. 그러나 아침에도 물 먹고 점심도 계속 물 먹어요. 왜? 생명이니까.
물을 지루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늘 또 찾고 하죠. 이렇게. 바로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우리에게 와 닿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문제 있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자꾸 들을 때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큰 그릇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낙심하지 말아라. 이 복음을 자꾸 누리다 보면 오히려 이것이 치유되어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그 모든 도구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왕을 모시고 인생의 새 틀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교회의 새 틀을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옛 틀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이 복음 붙잡고 승리하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